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구 조사.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셔서 다윗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 이전에 이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라고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왕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통치자와 또 그 백성의 관계, 이스라엘이 범죄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또 왕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임하게 되는데, 그 징계를 내리실 때에 세 가지, 7년 기근, 또 3개월 동안 대적의 칼에 쫓겨다니고,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그래서 다윗이 3일 전염병을 택해서 그 3일 전염병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돌므로 인해 가지고 7만 명이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4장 전체 보면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치유 회복의 하나의 그 방편으로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다시 치유, 하나님의 그 전염병의 심판이 그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잠시 살펴보면서 함께 같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다시 불타도록 여호와의 분노를 더하셨다. 하나님의 분노를 더하셨다라고. 그 이스라엘의 범죄,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더하시는데, 그런데 다윗을 격동해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셔서 그로 인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징계하시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러니까 백성들의 범죄와 왕과의 그 관계, 신정국가라고 하는 신앙과 그 다음에 정치와 모든 삶이 다 하나가 된 나라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 성경의 사고가 그런 거죠. 성경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죠.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천국.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보면은 온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이 땅의 나라를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하면은 세상 나라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은 사단이라, 사단, 마귀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들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다라고 하는 단어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국가, 거기에 왕과 백성, 그러면 그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 왕을 통해서 통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온 백성은 그 왕의 바른 통치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멜렉이라고 하는 성경에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멜렉 그러면 손에 일이 많은 거예요. 일이 엄청 많이. 여러분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왕이 되면은 일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엄청 많은 겁니다. 그냥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다가 또는 어떤 법무법인의 대표로서 그 일을 조그마한 일을 하다가 국가라고 하는 국가 경영을 할 때에는 그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맡았다 이 말은 또한 책임도 막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선택과 그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백성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구약의 신정 국가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사회도 한 나라의 통치자가 그 백성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거죠. 아주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이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림을 가지고 보면 이 손에 많은 일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업무가 과중하고 또한 막중한 거죠. 그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벼운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라 막중한 겁니다. 자기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명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통치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아주 막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멜렉이라고 하는 왕 통치자는 한 국가의 많은 일들을 관장하는 그 권위를 또 그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 왕이라.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말씀. 멜렉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멜렉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할 텐데 왕이 세워지거든 그 왕으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라. 그 왕의 조건입니다. 왕의 조건.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바르게 다스리는. 지금 이 멜렉이라고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 이 가르침을 통해서 왕은 한 나라의 모든 혼란들을 통치하고 제어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멜렉 그러면 앞에 있는 그 두 문자가 혼돈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혼돈을 제어. 물
제거하다 이런 말이에요. 멜렉, 손, 권위.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바르게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혼란스러운 혼돈들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제거하는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통치자는. 그래서 이제 이 통치자가 범죄하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온 백성이 다 그 통치를 통해 가지고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열왕기상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한 길로 갔다. 악한 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서 떠나가지고 차고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한 이런 왕들이 악한 왕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대적의 손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백성의 왕 통치자는 그 백성들에게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지도자. 그래서 지도자는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또 이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 바로잡지 못할 경우에는 그 백성들의 죄가 곧 왕의 죄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과 왕은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범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왕의 범죄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악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할 때에 왕을 격동케 해 가지고 왕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 죄의 본질이 뭐냐면은 교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교만이라는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요압 장군을 통해 가지고 이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정병, 아주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용사들, 정병만 딱 개수를 한 거예요. 군사력을 말하는 군사력.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 몇 만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80만이고 유다의 남쪽 유다의 그 병사가 50만인 총 130만 명. 130만 명.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세냐면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합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올 때에 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가 60만이 나와서 60만. 근데 지금 국가의 형태가 갖추어지고서 이제 안정이 돼가는 이때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막강한 군사력이 130만이라. 130만. 2배 이상으로 지금 군사력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국가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면 군사력에 있는 거예요. 군사력. 지금 이 세계의 패권 지금 이 정세가 국제 정세가 패권 싸움입니다. 역사 그렇게 흘러가요. 지금은 이 양대의 가장 강력한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두 나라가 어디냐? 미국과 중국이라. 미국이 아주 무서운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은 미국을 뛰어넘는 패권 세력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기 전에 다 죽여버립니다. 예. 그 이제 세계 통치 질서를 누가 자기 미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일본이 한때 경제가 막 이렇게 융성하게 성장하고 막 자라갈 때 일본이 이제는 미국을 뛰어넘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갖다가 친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일본이 아주 힘들게 돼. 지금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정치가들이 전부 다 미국과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친화, 미국과 친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지금 시진핑이라고 하는 주석이 쓰니까 막 이제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미국이 그것을 또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드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감히 못 넘어가도록. 군사력으로 봐도 지금 중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뛰어넘으려고 이제 하니까 이런 이제 이 세계의 정세 속에서는 이런 하나의 군사력, 경제력, 그게 뭐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센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의 경제력, 군사력, 이 모든 것이 세계의 최고, 세계를 통치하고 또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도적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세상 정치죠. 지금 다윗이 인구 조사했을 때에 130만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결과를 가지고 순간, 야, 이제 우리나라를 그 어떤 외부의 세력도 넘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교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게 됐을 때에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서 네가 어느 때에 어떤 삶 속에서 너희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됐는지 망각하고 다 자기들이 잘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다 이만큼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4장 14장 10절에 보면은 유다왕 아마샤가 에돔을 쳐서 아주 대승을 거두게 돼.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졌다.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마음이 교만해졌음으로 인해 가지고 화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하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역대하 26장 16절에도 보면은 우시아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결국 어디로 이끌어가냐 하면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그 삶을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려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 교만이 뭐로부터 와요? 경제, 부요, 군사력, 힘, 세상적 힘, 권력, 한 나라, 한 가정, 한 사업, 이런 게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되고 그러면 모든 게 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속에는 교만이 아주 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누가 교만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에 누가 더 걸리기 쉽냐면은 장로, 권사,
많은 헌신, 봉사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분들이 어깨가 더 올라가요. 교만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교만이라는 교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그거 보고 계신, 한 국가가 융성하고 번창하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아나무인의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시편 2절에 보게 되면은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갑질이라는 갑질, 가진 자의 횡포라, 뉴스에서 막 때리잖아요. 거기는 또 과대 포장된 것도 있겠지만, 또 사회적 약자들이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막 더 강하게 외치는 목소리도 있겠지만은, 그런 갑질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있어 왔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제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시편 17편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 이 말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다. 그래서 이 기름진 것들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경제적인 부여와 우리의 어떤 위치가 더 견고해지고 더 높아지면은 사람들의 입은 어떻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6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목걸이, 금목걸이, 무슨 목걸이, 근데 이제 그건 장식력으로 그래도 이제 많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더 진귀한 보석을 받고, 그게 이제 과시용으로 목걸이라고 하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119편 85절에 보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라고. 교만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잠시 이렇게 흔드시는 이유, 교만으로 인해서. 교만한 이 땅에 높아진 것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짐.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징계,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오는 이유 중에 첫 번째로 교만을 낮추시려고. 이제 낮추시려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낮은 지대, 저지대. 카나, 낮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저지대, 낮은. 그러니까 그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교만.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의 결국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아나무인.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현상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인구 조사했을 때 80만, 50만에서 130만이라 그랬어요. 그냥 수적으로 이렇게 불어나서 막강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육해공군 병력이 몇 만입니까? 우리 현역 몇 만이에요? 예? 몇 만인지 몰라요? 그냥 예? 몇 만이에요? 몰라요? 나도 몰라. 내가 알기로는 한 60만 정도 돼. 근데 60만에서 막 줄이는. 그럼 북한은 더 많겠어요, 적겠어요? 군사력으로는 수적인 게 더 많아요. 거기는 이제 다 의무적으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우리나라도 60만 그래도 세계의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정말 칼 쓸 줄 아는 훈련된 이런 정병들이 130만이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든든하겠어요? 이제는 이 정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도 우리들은 끄떡없다. 이제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세상적 군사력, 힘을 의지하는 이 교만이라. 그런데 이 130만의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나쁜 의미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은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 바벨탑을 만든 건조한 니무롯이 누구냐면은 함의 13대 손입니다. 함의 13대 손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4장 4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5 왕들이 4 왕들 가운데 특별히 그돌라오메를 12년 동안 섬기다가 이 5 왕이 우리가 이제는 저 왕을 대적해서 복종하지 말고 저 왕을 섬기지 말고 독립하자 해가지고 배반을 했다라고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13년째 되던 해에 배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4장 4절. 13은 배반의 수라, 반역의 수라라고 합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130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순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역이, 반역이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입니까? 2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 근데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을 때 나이가 13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 육적인 세상적인 자손으로 이스마엘이 대표로 그렇게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 3장에 보면은 하만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날짜가 계획을 세울 때 첫째 달 13일에 13일 첫째 달 13일.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한 D-Day를 12째 달 12월 달 곧 아달월 며칠 날 13일 하루에 몽땅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더라. 그래서 이제
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명령을 내려. 이 13이라고 하는 그 수에 맞춰. 그래서 이 13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하는, 거역하는 의미, 그것은 죄라고 하는 죄. 로마서 3장 9절 이하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는데 13가지로 설명해. 첫 번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두 번째, 깨닫는 자도 없고.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네 번째,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다섯 번째,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섯 번째,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일곱 번째,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여덟 번째,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묻어 있고. 아홉 번째,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열 번째,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열 번째,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11번째, 12번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3번째,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더라. 이게 죄 아래 있는 인생을 1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생의 상태를 다 죄 아래에 있는데 1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 더러운 것 1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130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 반역,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죄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죄,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는 삶으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다윗 왕에게 이제 징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3가지 중에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 징계가 뭐냐면은 7년 기근이라 하죠.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에 소출이 없게 하고, 아니면 또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메뚜기 떼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막 재앙이 덮쳐가지고 이 먹을 게 없게 만드는 이런 기근, 7년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이웃 나라의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칼을 가지고 다 죽이고 찌르고 불지르고 하면서 쫓겨다니다. 3개월 동안에 대적의 손에서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일 동안의 전염병. 이 3가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전염병, 3일 동안의 전염병.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이방인들의 손에 내가 쫓겨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그래도 감당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선택한 게 3일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 떼베르라고 하는 전염병. 이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몇 만이 7만이 죽었다. 7만 명. 지금 우리 한국 이 전염병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금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어갔습니다. 100명을 넘어갔는데도 큰 숫자지요. 근데 3일 동안 7만이 죽었어요. 엄청난 거지. 만약에 이때 당시 다윗의 하나님의 이 징계에 3일 동안에 7만이 죽는 그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폭동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뭔 일이 일어나서 난리 나지 뒤집어지고도 몇 번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7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3일, 딱 3일. 그러니까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 구조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것, 죄를 범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온다는 것.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있은 이후에는 반드시 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구조.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다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쭉 흐르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구조. 타락, 심판, 회복. 타락, 심판, 회복.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되는 하나의 과정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이게 아주 끊임없이 지속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심판.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는 이런 죽음이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첫 페이지를 보니까 치명률 100%, 치사율 100%, 우리나라 코로나19 감염된 확진자들의 치사율 세계에서 가장 낮다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중국, 이탈리아, 또 미국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낮은 치사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로 인해서 치사율은 100%.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삭은 사망이라. 다 100%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데 그 치사율 100%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중보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 가운데 18절 이후에 제사라고 하는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오로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것은 이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런
타락으로 인한 잠시 잠깐의 징계성 이런 하나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각성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100% 치사율에 이르게 되는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근데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들이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의 소망은 뭐냐? 이런 시기에, 이런 시대, 이런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은, 야, 이 땅에 우리에게 참 지도자, 바른 우리를 좀 더 좋은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안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한 소망.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오직 유일한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치가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확고하게 또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액션 저런 액션 또 이런 말 저런 말 막 던져대면서 왜 자기 정치적 입지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 권력, 힘을 자기가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거기에 있다.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더 나은 정치자를 우리가 선택하고 분별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바르게 보고서 바르게 선택한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아니올시다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사회를 마비시킵니다. 온 국가 세계 질서를 지금 다 마비시켜요. 갈래야 갈 수도 없어요. 다 틀어막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우리나라 경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가.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를 그냥 1년, 12달, 2년 이렇게 방치해 두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빨리 깨닫고 주께로, 주께 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이 어려움의 때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